말합니다. 믿음의 장벽을 돌파하라. 믿음의 장벽을 돌파하라. 다시 한번 믿음의 장벽을 돌파하라. 믿음의 장벽을 돌파하라. 네, 믿음의 장벽을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때 다른 교회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너무나도 좀 바쁘고 힘들었습니다만 그 순서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어떤 예배였냐면은 학생 선교사 파송 예배였었습니다. 제가 보통 선교사님들 파송 예배는 제가 몇 번 참석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학생 선교사는 처음이었었습니다. 학생 선교사는 그 나이가 20살 그리고 21살, 23살 이렇게 학생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러한 예배였는데요. 그 선교지가 어디냐면은 터키 시리아 난민촌,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터키,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인도, 장소가 이랬습니다. 일단 장소가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곳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 이제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이제 가는 그러한 학생 선교사 팔송 예배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의미가 되었는데 그 학생들마다 자기들의 이제 개인적인 비전과 꿈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23살 난 여학생이 인도로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그 영혼 너무 사랑합니다. 전 그 땅을 축복합니다. 전 어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여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1월 23일인가 며칠 날 이제 들어갔는데 무섭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 땅이 저는 무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하면 미리 단기 선교 다녀와야 되잖아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전도하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지 뺏어가고 전도한다고 와서 뺨 때리고 전도한다고 경찰서로 끌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인도가.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막 사랑스럽습니다. 와, 기쁩니다. 정말 그들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곳을 축복합니다. 저는 어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가겠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 나는 가는데 솔직한 마음 무섭고 두렵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23살 여학생이 뺨을 맞고 그랬으니 저도 인도에 3번 선교를 갔었는데 한 번은 마을에서 제가 설교를 끝내고 이제 막 정리하는데 그 마을에 리더가 와서 막 황급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쪽에 힌두교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다. 빨리 떠나라. 그래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부랴부랴 짐 챙겨서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막 갔어요. 여러분 힌두교 과격분자는 되게 무섭습니다. 사람 막 죽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간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평소에 제가 들어본 선교사의 고백이 아니었었습니다. 무섭다는데 두렵다는데 그래서 기도해달라는데 어쩌면 저게 솔직한 심정이겠다 그런 생각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보내는 어머니들의 신앙 고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20살짜리, 21살짜리, 23살짜리 보내는 어머니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담담하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로서의 북받치는 이 감정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그냥 막 벌써 우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섰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21살짜리 남학생 외아들 터키 시리아 난민촌으로 지금 선교사 가겠다고 해서 가는 아이를 둔 부모 어머니가 나오셔서 간증합니다. 처음에 막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 근데 여기서부터 끌어오르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아이는 저에겐 이 아들 혼자였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였고 이 아이는 곧 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많이 하죠, 부모님들. 이 아이는 나였고 나는 곧 이 아이였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왔다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부모로서 할 도리를 했구나. 우리 주님 만나게 내가 기도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아이가 우리 주님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부끄러움이 없겠구나. 내가 할 바를 했다 해서 잘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니, 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음 좋을 필요는 없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낼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잘 믿으라고 한 건 아닌데, 그 생각이 딱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설교를 이제 또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래 바로 이 얘기다. 이 얘기. 내가 그 준비한 그 어떤 예화보다도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딱 맞는 얘기다. 우리는요, 믿음 좋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다 믿음 좋아지기 원하는데, 그럼요. 올 2019년 저는 믿음이 제일 좋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진짜 원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까지 열심은 안 내도 돼. 이렇게까지 믿음 좋을 필요 있나? 그게 내가 말은 안 했는데 그게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그 속 심중에서부터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내가 말로는 믿음 좋아지기 원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 속에 그것이 있으니 내가 그 믿음의 장벽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여기까지는 안 돼. 이거 이상은 어렵지. 모든 거 적당하게 해야지.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껏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이거 하면 이거 광신자야. 안 돼. 딱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렇게 딱 그으니까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밑에 발목 잡고 있는데.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는 내가 딱 내 믿음을 발목 잡고 있는데 내 믿음이 어떻게 하늘로 치솟아 뛰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딱 한계가 그어져 있는. 그러니까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대화해보면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조금만 대화하면 벌써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권사님 이거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은 안 해요. 근데 이미 마음에 선이 거짓는 것이 느껴져요. 목사님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예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넘어갑니다.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그 이상으로 할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면 족합니다. 라는 선을 딱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신앙의 태도는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기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는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 교리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첫 고백인데,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거죠. 내가 사실은 100을 갖고 있는데 한 30만큼만 우리 주님의 일에 투자를 하고 쓰고 내가 그렇게 드리고 나머지 70은 양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자녀는 물론이고 자녀도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녀는 물론이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온전히 드린 적이 없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내 몸뚱아리도 한 번도 완전히 드린 적이 없고 내 어떤 열정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삶에 있어서 완전한 주인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은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허용하는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요만큼 물질, 요만큼 시간, 요만큼 내 노력, 요만큼 내 헌신, 봉사, 요까지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나의 온전한 주인이셨던 적은 하나님이 한 번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은 가야겠으니까 요 천국 가는 것과 천국 가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과,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를 원하는 그런 나의 모습과, 이게 계속 내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나는 저쪽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나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 본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싫으니까 그쪽으로 조금만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저쪽으로 좀 더 밀어야겠어. 그만큼 내가 더 양보해야지. 내 거 조금만 더 양보하고, 너무 양보하면 안 돼. 딱 요만큼만.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는 거예요. 천국 가나 못 가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힘들어요. 양다리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있으려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가야 되는데, 진짜 믿음의 길로 가야 되고 나를 완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피곤해야 되나 신앙생활이. 이렇게까지 내가 봉사할 줄 알았으면 교회 참 힘든 거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의 친정한 주인이 되어야 너 믿음이 온전한 것이고, 그래야 너가 천국 올 수 있는 거야. 너가 여전히 너의 삶의 주인이면 너는 네 그 죄 중에 너는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거를 빨리 다 죽여야 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걸 하는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양이 저쪽 편에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데 이 앞에 시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막고 있으니까 그 물 건너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짝밭에 있는 거예요. 이거 밀어 넣어도 매 그러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그 양들을 저쪽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새끼 양을 탁 잡습니다. 잡아서 딱 붙여매고 이 목자가 첨벙첨벙 시내를 들어가면 그걸 바라보고 있던 어미 양이 내 새끼 그러면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럼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남편 양이 내 부인 앞서 또 따라갑니다. 그럼 옆에 있던 염소가 양들이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형님 어디 가오? 하면서 다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시내를 건너서 이 푸른 초장에 가서 꼴을 먹게 되는데 내가 도무지 움직이질 않으니까 내가 도무지 주인 자리를 내놓지 않으니까 내가 도무지 양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방법을 쓰세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아픈 부분, 그걸 하나님이 만지세요. 너 와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안 그러면 너 여전히 너 죄 가운데 너가 주인 행세하는 거야. 너 넘어와야 돼.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픈 부분을 하나님이 건지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보면 자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도무지 안 움직이거든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자식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이삭도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이죠. 낳았는데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야곱이 일찍 집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야곱 거기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내가 베델로 가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살만해. 형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그냥 눌러 살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이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면서 그 삶에 정말 아픔을 겪으면서 다시금 야곱이 일어나서 내가 베델로 돌아가자. 나의 어려움에 나의 그 광야의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기도할 것이야. 내가 다시 예배할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그러면서 요셉 잃어버린 줄 알았죠. 그리고 한 명씩 거기에 이제 그 자기 자식들 두고 올 때마다 베냐민도 또 데려가야 될 때마다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각각의 다른 어떠한 포커스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정점을 보여드리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장벽을 돌파합니다.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장벽을 허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갔다가 이렇게까지 헌신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스마엘 만들었다가 다시 내보내고 하갈도 내보내고 막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점점 믿음의 장벽을 돌파할 때 마지막 어느 장벽을 돌파합니까? 이 이삭이라는 자기 자식의 장벽까지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 중요한 것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순종의 사람, 진정한 예배의 사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음의 장벽을 돌파하라인데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만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올해 기대하지 마세요.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과 지나온 많은 숱한 그런 날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데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들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제는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어미가 되었습니다. 못난 어미이지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고 내 어찌 이제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면서 살 수 있겠네요. 내 어찌 새벽에 편히 누워 잠잘 수 있겠냐. 나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어머니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방법을 쓰신 거죠. 새끼 양을 메어서 시내를 건너는 목자 그 모습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어느 정도까지 느껴졌냐면 만일에 내 자녀가 거기 가서 아픔을 겪었다면 나도 그 땅에 가서 내 자식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린 그곳에 가서 나도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차마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왜냐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차마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내 자녀가 가서 눈물 흘린 곳이라면 저도 가서 거기에 내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그 어머니들 안에 세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너가 너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은 아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머니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이제야 하나님 제가 세상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야 하나님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야 하나님 자식이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닙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야. 여러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여러분의 아픈 곳, 약한 곳 다시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거든요. 그래야 내가 돌파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을 다 들였었는지 물질도 진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 내 미래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진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장벽을 돌파하여 나의 하나님께서 야 이제야 참으로 내가 너의 온전한 주인이구나. 이제야 너가 나를 온전한 주님으로 고백하는구나. 말뿐이 아니라 삶에서 고백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많이 익숙지 않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천천히 찬양 드리는 가운데 진실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고백하겠습니다.